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2절 한 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다림의 비밀, 기다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3편은 어떠한 책이냐라고 할 때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표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서 예배를 하면서 드리는 신대 찬양인데 노래인데 네 번째로 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단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는 대상이 있고 바라보는 순례자의 마음의 자세를 1절과 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 단목교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36년 전에 서울에서 아이들 둘 데리고 제 아내하고 저 입구에 이사와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강대상이 없어서 사과 상자를 놓고 위에 이렇게 천을 덮어놓고 강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저하고 진실이 진리 제 아내 이렇게 했는데 예배를 중에 교동문을 하는 중에 막내 진리가 엄마 시했어. 그래서 시하러 간다니까 그 예배 중에 쌀 수는 없으니까 가니까 진실이가 나도 하고 따라갔겠어. 그러니까 교동문을 해야 되는데 성도가 없으니까는 교동문을 못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오줌 누고 와서 교동문을 했던 그런 한때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이곳을 향하여 올라오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어떤 분을 사모하며 여기에 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배의 대상이 있어요. 오늘 시인은 그 예배의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향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의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갈 때 마음이 설레잖아요. 왜 설렙니까? 그 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없으면 고향 갈 리가 없어요. 그 어려운 명절에 그 어려운 그 관문을 뚫고 갈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가 성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빠한테 예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늘 얘기하신 은혜가 뭔지를 생각하며 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것일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자세. 오늘 자세는 2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전에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기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생활 풍토가 어떤 관계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래서 종들은 남자 종은 남종을 주인을 바라볼 거고 여종은 여자의 주인의 눈을 바라볼 거예요. 손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의 눈이나 마음이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손을 바라본다고 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를 알아야 왜 종들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문화가 이런 문화였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뭐를 시키려고 할 때 말로 하지 않습니다. 뭘로 하느냐? 손으로, 수화로, 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 주인이 뭘 가져오라는 것, 뭘 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들은 주인의 뭐를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손짓이 어떠냐에 따라서 종은 움직여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들은 항상 눈이, 시선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주인의 손에 가 있어요. 그와 같이 그랬죠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본다고? 종들이, 여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주목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언제든지 준비된 마음, 언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주인이 표현을 하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시행하고자 하는 마음, 또 주인이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일 끝났어, 이제 집에 가 쉬어라,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손으로 표현을 하는 것,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은 뭐에 대해서 하느냐? 그분을 바라보는 이유, 그분을 바라보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주인을 바라보느냐?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종의 눈이, 남종의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대기하고 긴장하고 또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그분이 베푸신,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재주로 산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살았다. 어떤 분이 보내서 동영상에 글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오늘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어떤 연세 많은 노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응급실에 실려 들어갔어요. 응급실에 실려 들어갔는데 그분이 산소 마스크를 24시간 쥐고 있었어요. 24시간 쥐고 있었는데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참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산소를 마셨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산소 맛은 값이 56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놀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우는가 보다. 그렇게 왜 우시느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만은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단 하루 24시간 산소를 마시고 560만 원을 내는데 내가 93년을 산소를 마시고 살았다. 하나님은 산소 마셨다고 돈 내라 소리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운다고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삶에 베풀어 주신데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나 기쁨이나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너무 많은 은혜들이 쏟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게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뭘 우리가 받기를 원해서 바라봐야 되냐.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베풀어 주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왜 그렇게 바라볼까요?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잊기 위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그러면 동기는 뭐냐? 왜 바라보느냐? 4절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이유는 은혜 때문에. 동기는 왜? 동기가 뭐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멸시와 천대와 조소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옵니다. 6일은 세상에 험한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 이 일 저 일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가지고 누구의 위로를 받으며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누구도 위로할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고 오직 주의 은혜만 있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구약시대 때에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상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주님을 생각하는, 바라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주인의 손을,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긴장하고 은혜 베푸시고 대기하고 그것만 주목하고 언제든지 손에 의하여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겪는 많은 멸시와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애칭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바라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바라기. 주님을 왜 바라봐야 됩니까? 왜 날마다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분을 바라보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얼굴 빛을 비추사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갈망하는 축복을 바랍니다. 그게 복의 본질이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기다림, 오늘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라는 기다림의 비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동기와 모든 것을 살펴봤지만은 진짜 기다림의 본질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떤 것인가? 한번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 오래 참는다. 기다린다. 오래 참고 기다린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았으면 뭐라고 마음을 표현을 했다고요? 창세기 1장에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에 그 만드신 사람을 보니 어때요? 심히 좋아. 뿅 같다는 거예요. 왜 뿅 같을까요? 자기 닮았거든. 자기 모양이거든. 자기의 분신이거든. 그리고 자기같이 성령을 부어넣어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은 피조물 중에 이런 피조물이요. 너무 좋은 거야. 뿅 가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데 어느 날 불청객 사단이 마귀가 그들의 모든 형상을 하나님의 작품을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다. 하나님을 모르고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멋들 막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볼 때 저거 내 다시 회복하리라.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만들어 놓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사랑하는 나의 형상이요 내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살리리라. 회복하리라. 기다렸어. 회복되려면 뭐 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아봐야 돼. 회개하기를 기다려.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원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를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해. 여기 진리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기도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금방 알아집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고 주님을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압니까? 몰라요. 그분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분과 살면서 그분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기에 이르러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뭐 한다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금방 놓고 빨리 커서 장가 갔으면 좋겠지요. 아가 금방 낳았다고 지 아들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거든. 그런데 금방 큽니까? 아니에요. 30년을 기다려요. 어떤 뭐 하기를? 진짜 나같이 아버지 되기를, 아버지 될 준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린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금방 태어난 아기와 똑같아요. 아주 돌도 안 지난 새 생명들이 여기에는 두 분이나 앉아 계셔. 돌도 안 지났어. 그러면 그분이 뭐 하기를? 진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오랫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줘요. 안 올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오세요, 오세요. 맨 처음에 오다가 조그만한 일이 있어. 안 올 수 있어. 제가 어제도 토요일날 정모한테 갔어요. 가면서 하나님, 아가 그렇게 농사를 짓고 이쁜데 배고플 때인데 뭐라도 좀 내서 가지고 가고 싶은데 뭘 가지고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계란 좀 삶은 계란을 사주고 가라. 그거 가져가면 뭐 음료수하고 물하고 배고플 때 하나씩 까놓으면 힘이 안 되겠나. 그래서 삶은 계란 한 판을 사들고 갔어요. 아한테 찾아. 아한테 주면서 정우야, 일하면서 배고플 때 뭐라 기도하자. 기도만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1시간 내라. 현장을 보니까 바빠. 도마도가 뭐 농장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지하고 저 어마해하고 다 따내가지고 출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손이 없으니까 바쁘죠.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리라. 그걸 모르죠.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오이라 했지만 제가 오면서도 기도했어요. 기다려. 돌아오기를 기다려. 몇 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려도 기다려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왜 기다린다고? 아버지의 마음이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기다리기가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원수가 되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우리는 죄 짓고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왼수였어요. 왼수 같은 나를 하나님은 왼수라고 여기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형상대로 만들어서 너무 이쁘기 때문에 기다리셨다.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렸다. 천년을 기다려도 하루밖에 안 지날 정도로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기다림. 이런 기다림을 아비가 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기다려줘요. 원수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가능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아버지를 잘 내시고 아버지의 말도 착하게 잘 듣고 아버지 집에 있는데, 둘째 놈들은 걸렁걸렁하고 막 노는 거 좋아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국에 나와서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보리라 가서 허락망탕하게 마음껏 살아봤어.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졌어. 돼지 지역 열매를 먹고 돼지 새끼같이 됐어. 돼지같이 몰골이 됐어. 거기서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게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여기만 주고 먹을 것만 해도 아버지한테 가는 게 낫겠다 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어서 돌아오 찬송을 불렀잖아요. 밤새 기다리는, 밤새가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밤을 씁니다. 이 밤을 새우고 나니까 아나 또 올까. 혹시 밤에 오면은 문 닫혀 있으면은 아버지가 나를 이제는 버렸나 보다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 돌아갈까. 문 열어놓고 밤새 기다려.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년을 돌아올 때까지 변함없이 기다려. 어느 한날 보니까 허스름한 모습에 걸어오는 포미지 아들. 전화가 목을 깨닫고 아들 만나 가자. 더러운 옷 다 벗기고 목욕시키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이루는 것.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아들 살아났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그런 것. 아버지의 기다림. 목자의 기다림은 그런 것. 목회하다가 수틀리고 마음에 안 들고 성질 부린다고 나갔다고 그래 나가서 이제 알아서 살아. 내 폐게 치는 게 아니라 목자는 몰라서 그러니 아직 철이 없어 그러니 언젠가는 저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돌아오려는 오랫동안 기다려. 믿음의 본질이라. 그 믿음 때 기다림,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그 기다림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기다림을 실천하시고 기다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다림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맨 처음에 왔으니까 뭐 조그마한 아기로 왔으니까 사람들이 별이 머물고 있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지만은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거예요. 얼마를 사시는 거예요? 그냥 30년 동안 사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가 보다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디를 언제를 기다리냐.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오니라. 어느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때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타임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때가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때를,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이념대로 자기가 행동한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구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이때가 어느 때?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러 보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보내신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어요. 같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버리니까 전할 사람이 없어. 그때 그건 하나님의 때야. 이제는 너 때야. 이때부터 너가 내 사역 시작해 라는 때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가기 전에 뭐가 때를 알았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시간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다림은, 예수님은 사역과 삶은 누구와의 때에 맞춰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춥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사업을 한다면 어느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실 때를 기다려야 돼.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설계해놓고 내가 이 시간에 이때에 내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정해놓으면 안 이루어져.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경영을 사람이 다 해요. 계획을 해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누구한테는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경영하고 계획하셔도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때를 가셨어요. 36년 전 88년도에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이 3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때에 사역 전환을 하고 이 시간에, 이때에 왜 다시 이곳에 보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뭔 사역하라고, 무슨 일을 하라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보세요.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간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를 기록해 놓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로 사는 삶을 살았냐?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하는 삶을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뭐하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예수님은 뭘 하려고 할 때 누구를 주목했어요? 누구를 살폈어요? 누구에게 초점과 모든 것이 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일하시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일하는 거네? 그래서 내가 일해야지.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는 걸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시나 하나님이시나, 여러분의 사업의 하나님이신 주인이시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나, 이 교회를 다스려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 일을 우리가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일을 우리 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내 일이 아니야. 내 명예나 내 목표나 내 비전이나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자기 나름대로 빵실하게 꿈을 가지고 사신 분이 아니야. 강조드립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세요. 꼭 보고. 여러분들 아들이지요.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아들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판단은 심판은 옳았다. 의로웠다. 뭐를 결정을 해야 돼. 예수님의 결정대로 안 했어요. 누구의 뜻대로 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어떻게 일을 했어요? 뜻대로 결정을 했어요? 듣는 대로.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은 듣고 듣는 대로 심판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듣는 대로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이렇게 하면요 절대 서두를 일이 없어요. 급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면 돼. 말씀도 안 했는데 내 나름대로 내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놓고 안 이루어지니까 왜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내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뜻대로 했냐? 네 뜻대로 했냐?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했냐? 듣고 했냐? 안 듣고 했냐?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둘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어요. 사울은 초대 왕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무너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에요. 다윗과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있을 때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 싸움에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물어. 그런데 다윗은 역사가들이 뭐라고 기록해놨냐? 다윗은 모든 전쟁에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고 올라가라. 올라가면 이겨.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백전백승이야. 딴 게 없어. 묻고 하느냐, 묻지 않고 내 스스로 하느냐. 이게 예수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오늘 시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손을 왜 본다고? 종들이 왜 손만 본다고? 손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돼. 주인이 손이 움직였는데 그걸 못 봐서 종이 그럼 죽는 거야. 왜? 일을 시켰는데도 뭐라고 사인을 줬는데도 그걸 안 쳐다보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도 주인한테 은혜를 못 받아,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의 손만 봐. 신호만 본다고. 신호 탁 보고 탁.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손을 주목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움직일 때 주인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팍 움직이는 종은 진짜 사랑받는 종이에요. 몇 번 움직여도 말을 못하고 막 손을 찢어내도 엉뚱한 짓 하고 보지도 않고 이런 종이 있다면 다음은 해고야. 너는 난 종될 자격이 없다. 내 종은 내 손만 쓰지. 내한테는 관심도 없고 네 일에만 관심. 그런 거예요. 듣고요.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마하는 대로 가르쳐 줍니다. 누가 가르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무슨 말 할까요? 누가 가르쳐줘? 아버지가. 이 사건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무슨 사건이 나와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율법으로 돌을 들고 여인을 쳐 죽이려고 온 사람들.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땅에 글을 썼다 그랬죠. 땅에 글 쓰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아버지께 묻는 시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준 대로, 스스로 하지 않고 가르쳐 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면 인생의 믿음의 경험이 많은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선교사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그럴 때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 방법, 자기 능력대로 하면 모르면 물으면 되지. 묻는 게 뭐 죄요? 모르는 게 뭐 죄요? 부끄러운 일이요? 천만에요. 회사 무슨 일을 해도 모르면 아는 분한테 물어봐. 회사를 이만큼 다녔어도 그런 것도 몰라. 그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어봐. 물어보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지. 가르쳐 준다. 우리의 기다림.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기다리고 삽니까? 내 인생의 기다림의 주체가 뭡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실 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유언을 하시고 가셨어. 너가 복음이 다 땅 끝까지 전해주면 그때 내가 오리라 하셨어. 우리는 주신 사명을 열심히 하면서 뭐 하기를 기다려야 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 주님이 오시기를. 내게 일을 맡기시고 내 인생을 결산하시고 내 인생의 마무리와 책임을 지신 그분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은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쇠 빠지게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그 인생에게 그날에 그 시간에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다려요. 저는 오직 기다림이 그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소망밖에 없어요. 그 갈망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다 오지 않아서 망부석이 됐다고 기다림에 노래도 수없이 있어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월출봉에 해 뜨거든 나를 생각. 님이 오실까 기다려도 오지 않고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그런 세상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림은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인생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내게 오리라고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말씀하시고 완벽하게 신실하게 100% 이루신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걸 기다려요. 사모하는 기다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기다리고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눈 뜨면 뭘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걸 보고 살아요. 안 움직일 때 그 머물면은 그 밑에서 질을 치고 살아, 텐트 치고 살아. 움직이면 같이 떠나가야 돼.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 기둥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물고 있구나. 임재.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임재를 느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돼? 주님이 떠나시니까, 움직이시니까 나도 주님의 일하는 것처럼 떠나가야 되리라. 그렇게 우리는 은혜 베푸심을 기다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리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뭐를 기다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예루살렘에 뭐라고 하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뭐를 기다려?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가 손을 대면 잡을 수 있는 내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위로, 나의 소망, 그걸 기다려야 된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봄에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늦은 비, 이른 비 기다렸다가 가을에 추수할 때 추수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하다도 기다려야 되지만 더더욱 사람을 대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였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오래 기다려서 원수 위에 하나님이 숯불을 부어놓아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신 그러한 은혜까지 기다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전에 올라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서 귀한 봉헌 예물 드립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소원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받으시고 저들의 소원을 따라 믿음을 따라 마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 저는 자녀들과 어떤 모임을 하게 되고 화요일 날에는 복음학교 4번째 강의를 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행복한 전도자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도 사역은 현장 전도 사역은 하지를 못합니다. 토요일 날에는 유튜브 사역과 결혼 예비 학교를 하게 됩니다. 한 주간이 아주 스케줄이 꽉 찼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버지의 기다림, 예수님의 기다림, 오늘 종들이 남종이 주인의 손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서 아버지처럼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복음 전도자들로 살도록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